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1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계속 나눠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좀 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면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현실과 약속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만이 네 아들이고 진짜 아들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현실적인 계산만 따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세상말로 말하면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내 진짜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때는 내가 설령 죽여서 그 아들이 진짜 죽을지라도 살려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칼을 들어서 아들의 숨통을 끊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산을 오를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죽였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들을 죽이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셨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갑자기 제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산으로 이끌어 올리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상에 오르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삭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배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좀 다니면 다 믿음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하면 믿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도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마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죠. 진짜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삶의 연단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그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담대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실 것임을 이 부모는 믿었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요, 거역했지 않습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화려함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주는 상 주심을 모세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화려하게 사는 게 인생 멋있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 요즘 주변에 그 당진 쪽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 100살, 102세, 103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제가 당진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조금 더 있으면 110세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110년을 세상의 부유함 속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낙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모세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요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결국 인내와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함께 가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내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완전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예식도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다라는, 아니 양 잡아서 피 바른다고 장자의 죽음이 오지 않을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육지를 홍해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냥 건넌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걸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베푸셔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의심하게 되고, 또다시 불안하게 되고요, 또다시 두려워하게 되고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세월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돌아라였습니다.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참 무모한 명령입니다. 허황된 명령입니다. 이거 해서 뭐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진 거죠. 오늘 마지막 31절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길 가던 나그네 지켜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됐다라는 거죠. 혀를 중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믿음이 됐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데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서 문을 닫아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더 굳게 문을 닫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도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가운데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